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누구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장로님 댁에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그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30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졸린 설교만 하실까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신가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30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갖게 되었는데요. 졸리면 안 되겠죠.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요, 우리의 신체 중의 일부인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정의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사가 중심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왕들인데요, 이에 반해서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조국 이스라엘을 지켜낸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요즘 지명으로 하면은요,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공격하려고 가면 그 지역이 어느새 방어가 잘 되어져 있고, 철저하게 방어가 되어져 있고, 또 다른 지역을 공격하러 가면 그 지역도 방어가 잘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우리 이 군대 안에, 우리나라 안에, 이 아람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여기를 막고 저기를 치려고 하니까 저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 스파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람 왕은 어떻겠습니까? 그 엘리사를 당장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군대를,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그 도단성 가운데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의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다음 날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이제 시종인데요, 엘리사를 이제 도와주는 그 시종입니다. 그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 자기와 엘리사가 있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쪽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림과 동시에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뜬 그 사환이 보게 된 광경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도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에도 정말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환은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아람 군대가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나게 그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제가 약간 좀 감정이 없이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떨리는 목소리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 엘리사의 사환을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도에 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떤 마술사가 있는데요, 쥐 한 마리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그 쥐가 불쌍히 보여서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고양이가 고양이를 보고는 떨지 않지만 개를 보면 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그래 좋다, 그럼 이번엔 개가 되어라 해가지고 또 개로 변신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근데 개가 되었더니 이제는 호랑이를 보고 벌벌벌벌 떤다고 합니다. 마술사가 그래 호랑이까지도 내가 변신시켜주마 해가지고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주었어요. 근데 호랑이가 되었더니 사냥꾼의 총만 보면은 또 벌벌벌벌 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니 너는 별 수 없는 쥐일 뿐이다 해가지고 다시금 쥐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뒤덮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삶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고3 학생들, 이제 아직 고등부죠. 그 고3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그 친구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자유가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대학교에 진학을 해도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이 친구들의 생각이 또 다시 바뀌어집니다.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등록금의 어떤 부담감으로부터만 벗어난다면 나에겐 또 엄청난 자유가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더 학생 때보다 자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담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직장을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만 하면은 달콤한 신혼을 꿈꾸면서 생활을 하겠지만 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더니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고민들,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이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고민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걷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바로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곳에는 베드로가 붙잡을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구명조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베드로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바람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었던 그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연속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나은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인 줄 압니다. 잘 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일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등산을 하였는데 그 등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넘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요,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무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계속해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빨리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고민과 걱정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때요,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눈이 딱 열리니까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본 그 사환은, 그 사환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환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우리 주님을, 그 예수님을 꽉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칼럼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일의 만족으로 인해 우쭐해진 상태에서 바라본 자기 모습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임을 기도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의 만족, 내 만족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우쭐해졌는데 그 상태에서 바라본 자기 모습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 안에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초라함과, 오히려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비참해 보이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찌르고 쪼개는 그 날카로운 열등감이라는 칼도 우리가 오직 기도 안에서만 무디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생성시킬 수 없는 수많은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여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영역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참된 중심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고 자리를 비우시는 분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살짜리 청개구리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친구는 저녁 6시에서 7시만 되면 잠이 듭니다. 굉장히 일찍 자죠. 이 친구가 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자유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애할 때의 어떤 그 기분을 살려보고자 우리가 한번 그런 카페에 한번 나가보자. 근데 이 자는 친구를 두고 어떻게 카페에 갈까 고민하다가요, 요즘에는 뭐 전화가 다 뭐 무제한 무료 통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전화를 제 전화에 걸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다가 깨면은 이 전화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전화를 귀에 대고 둘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요, 카페에 가서 예전 연애할 때의 기분을 냈을까요? 전혀 못 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저희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저는 이 전화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좀 이렇게 뒤척거려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나면은 갑자기 카페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려고도 하고요. 인간의 부모인 저희들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두고 자리를 비우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자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찮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레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하심 가운데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음의 눈을 뜨어야 하는지 그 마지막 세 번째 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람 왕을 그토록 괴롭혔었던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고요. 또 이미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서 전쟁을 한다면, 싸우게 된다면 백전백승이겠죠. 아람 군대는 전혀 기도 못 펴고 그 자리 가운데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를 멸살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사는 직접 싸우지 않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이후에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그 1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이 엘리사가 현재 있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지금 그 거리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눈을 멀게 한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사마리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이 먼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죠. 근데 또 사마리아에 가서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그 아람 군대를 내가 치리이까? 그에 대해서 엘리사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라고 하고요. 그 아람 군대, 적이잖아요, 적. 근데도 그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다시 아람 땅으로 돌려보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람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현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전쟁은 굉장히 쉽게 끝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셔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수고함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아람 군대를 16km나 떨어진 사마리아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는 것, 그리고 아람 군대에게는 적지인 그 사마리아에 가둬두었으면 거기서는 도가내든 쥐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떡과 물을 주어서 전혀 칼과 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그 군대를 다시금 돌려보내주는, 살려주는 그 수고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 짧은 식견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키 큰 형아들이 놀이터의 그 놀이기구들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아빠를 데리고 가서 그 키 큰 아이들을 다 쫓아낸다면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이제 이 놀이터는 내 세상이 된 것이니까요. 근데 놀이터를 놓고 보면은 그 놀이터에는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함께 놀아야 하는 그 공공의 장소인 놀이터에 한 어린아이만 놀고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깨어진 것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올 때 엘리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가운데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린다면 그 어린아이의 입장,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셔서 모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놀이터의 평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이터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고 해서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기보다 그 불말과 불병거의 지원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수고하시기를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난 저 사람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 것 수고 아닙니까? 굉장히 큰 수고죠. 그리고 내 방식에서 내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내 방식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저희 그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언론꽃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로 치면 굉장히 시골입니다. 시골. 그 시골에서 그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 약 한 6, 70명을 데리고 성경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딱 제가 그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시골 풍경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온 어린 아이들 6, 70명이나 되는데요. 그 아이들의 땀 냄새 그리고 씻지 못해서 나는 그닥 좋지 않은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거기 환기가 잘 안 됐었거든요. 우리 힘든데 냄새가 너무 독한데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요, 저희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한 명씩 안아주고 또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어린 친구들의 그 좀 악취가, 그 냄새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저희 청년들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다가가기도 좀 그랬었지만 믿음의 눈을 뜨니까 다가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니까 내가 내 생각만 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라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어린아이들을 서로 얼싸안고 안아주고 이틀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띄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